지킬 것은 지켜야 기본이라도 한다라는 제목을 안에 말씀 증가합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 각 기관, 각 단체, 각 공동체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관계 가운데는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으며 이런 어떤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냥 직장 동료인 사람, 그냥 이웃인 사람, 그냥 친구인 사람, 그냥 아는이로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각별한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어떤 모습이냐? 정말 서로를 너무 잘 알죠. 너무나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다 보니까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가 어떻게 하면 불편해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지, 지낼 수 있는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불편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웬만해서는 이 친밀한 관계를 이어온 사람들끼리는 거의 불편을 잘 안 느껴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거든요. 어쩌다가 내가 실수를 했어요. 어쩌다가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섭섭하다 이런 소리 잘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제가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렇게 넘어가요. 이게 친밀함을 이룬 관계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런 친밀함을 이루지 못한 관계들, 그냥 동료이고 그냥 이웃이고 그냥 아는 사람이고 친구이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사소한 것까지, 작은 것까지 설명하고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너한테 이런 행동을 했다 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아니 관계에서 오는 어떤 불편함을 겪는 게 다 얘들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불편함들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죠. 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잘 설명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잘 대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령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어요. 이 도움이 이 사람한테 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받기 위해서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지나갔다가 봤는데 도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냥 도운 거예요. 인사치레를 받기 위해서 도운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도운 건데, 자, 나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도왔어요. 그렇다면 이 도움을 받은 상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떻게 하다 그냥 지나가다 나를 도운 것 뿐이지 굳이 내가 그런 데에서 아유 고마워 라고 말할 필요 있었어? 그냥 어쩌다가 도운 거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넘어가야지 이러면 되나요? 어쩌다가 도운 거지만, 지나가다 도운 거지만 그래도 인사치레를 하지.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지나가야 사람이 서운함을 안 느낀다는 거죠. 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사를 받기 위해서 도운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고맙다 하고 지나가면 더 좋은데, 마치 마땅한 것처럼 너는 나를 당연히 도왔어야 됐어 라고 여기는 것처럼 훅 지나가면 괜히 찜찜하죠. 내가 괜히 도와줬나? 저렇게 예의를 안 지켜? 이런 마음이 괜히 들지 않겠어요? 이게 친밀함을 이루지 못한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냥 동료들, 그냥 이웃들, 그냥 아는 사람들 속에서 오는 그런 복잡 미묘한 예의들,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매너, 나름대로의 어떤 예의, 정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뭔가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친밀함을 이룬 관계 속에서는 그런 세심한 배려까지 안 해도 이미 그걸 다 이해하고 다 알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관계들은 마땅히 지켜가야 할, 당연히 지켜가야 할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어려움을 겪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불편한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기도 상처를 받기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것. 그게 기본적인 매너이든지 에티켓이든지 그것만 지키면.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친밀한 관계를 이룬 사람이 많아요? 그냥 동료, 그냥 이웃이 많아요? 친밀한 관계를 이룬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내가 그걸 무시하고 지내도 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삶에서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할 그걸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갖춰야 할 것들을 갖추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배어있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 이것만 하면요 정말 기본은 해요. 기본적인 것만 해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쌓인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 대 맞을 짓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언젠간 너 그러다가 한 대 얻어맞지. 그 일이 자꾸 쌓여요. 이 기본적인 것만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기본적인 걸 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저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염려되고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본적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본적인 것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죠? 마땅히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 마땅히 하나님께 가장, 그래요, 이렇게 표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가장 예의 바른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예의 바른 사람이 그들이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만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좀 서운한 마음도 드네요. 우리도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덩한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없어요. 자꾸 누가 인터뷰에서 예의가 없어 하는 그게 떠올라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걸 외면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이 뭐냐?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얼마나 포악한 삶을 사는지, 피가 피를 뒤이는 그런 삶만 살아가는, 결국 이런 삶의 결말은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냥 멸망하는 거죠. 그냥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가슴에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그 영혼은 황폐해져요. 영혼이 황폐해지면 그 영혼의 황폐로 말미암아 오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 갈증을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다시 살아나는데, 이걸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섬기를 거부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갈증을 세상의 것으로 채워요. 세상의 향락으로 채우려고 해요. 유흥으로 채워요. 그러면 그 악순환이 더 반복되면서 결국 영혼이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마른 영적인 삶, 그 황폐해가는 그 삶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심판을 해서라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가 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계속 저버린 행동이 뭔지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은 이거다. 너희들이 반드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살고 싶어도 반드시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이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저는 이 삶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뭐죠? 무슨 강심장이에요? 무슨 배짱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단정 지은 삶이에요. 그러기에는 너무 악하잖아요. 그러기에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한 영혼이잖아요. 알고 있는데 안 하려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다. 차라리 이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잘못 알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정통교회가 아니라 이단교회를 다니듯이 사입이야. 알고 있는 게 사입이야.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알고 있으면서 안 그런다, 지키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내야 할 것들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땅에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냥 남아있는 거는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다. 제일 먼저 없는 게 뭐냐? 진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에메트가 진실이에요. 진실은 거짓이 없는 상태. 진실은 성정이 바르고 참된 상태. 거짓이 없고 순전한 상태, 순결한 거, 이게 진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모습, 거짓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 이게 없다는 거예요. 뭔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데 교회는 계속 꾸준히 다니고 절기는 계속 지키고 그 제사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진실되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짓이 가득한 거예요. 순결해야 되는데 진실함이 없네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제 말씀 정말 아멘입니다, 오늘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게 살죠. 이게 진실한 건데, 그러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의 주의 말씀이 내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내 삶을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런 어떤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지, 왜 이렇게 온통 거짓뿐인지, 그렇게 살죠 해놓고 당연하게 거짓말을 해요. 이 앞에서 그냥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하나님께 정말 예의가 없는, 그러면서 그냥 자기 삶이 더 중요하고 자기 먹고 싶은 것, 자기 입고 싶은 것, 자기 누리는 것, 돈, 이게 더 중요하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절대 진실하지 않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거짓된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원하고 얻었던 건데,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다짐했고 어떻게 결단했는데, 이건 뭐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도 더 쉽게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것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책감 없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그냥 거짓되게 행동해요. 여러분, 진실하십니까? 주님 앞에 진실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진실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도 아무 죄책감 없고 아무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진실해야 할 사람이 진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진실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는데도 진실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속임수를 쓰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해야 될 사람들인데, 너희는 거짓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진실하게 살 거다. 이게 우리의 기본 지조가 되어야 되고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기본적인 삶을 저버리면서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죄책감 없이 부끄러움 없이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아무리 거짓되다 할지도, 옛말에 뭐 광고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표현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막 다 거짓되게 살고 있는 그 사회에서 누군가 하나가 진실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게 감동을 받고, 그래서 뭐 어떤 예를 들어야 되나, 누가 이제 다른 사람이 다 거짓을 하는데 도대체 이거 누가 가져갔어? 제가 손 딱 들면서 제가 고백할게요. 제가 가져갔어요. 진실을 거기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서 그래, 다 거짓된데 네가 진실을 이야기했으니 너를 용서해 주마, 뭐 이런 분위기. 옛날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다 거짓된데 진실을 이야기할 때 그 진실에 감동받는 분위기.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워낙에 이게 거짓으로 사는 게 그냥 당연시 되어 있어요. 거짓을 이야기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러면서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어제 했던 말 오늘 와서 뒤집는데도 전혀 죄책감 느끼지 않고 부끄러움 느끼지 않는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진실에 전혀 감동받지 않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동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세상은 결국 남아있는 게 뭐죠? 뭐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죠. 거기에 뭐 다른 게 정화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불의가 판을 치더라도, 이게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서 진실하려고, 저들이 감동을 받든 안 받든 분명히 지금은 이 속에서 진실함을 이야기하면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냐고. 어떻게든 주변 사람하고 합세를 해서라도 자기들의 그 거짓됨을 더 힘을 실으려고. 토요일날 시찰위원회가 열리는데 두려워요. 이제 여기 가서 이걸 이야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두려워요.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냥 진실되게 가자 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두려울 정도예요. 감동 안 받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진실을 포기해야 되냐?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기본적인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기본이 없는 게 진실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기본. 두 번째는 인애라고 했어요. 인애가 없다.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어질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헤세드이죠. 긍휼이죠.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그 긍휼하심, 그 인자하심, 그 자비하심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헤세드다 이러면 보통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그게 헤세드예요. 근데 헤세드가 없다 이 땅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헤세드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자비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래야 된다는 건가요? 이 비슷한 행동을, 이 비슷한 운동을 했던 한 단체가 있어요. 아가페를 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누구도 아가페 하는 사람 못 봤고, 아가페는 그냥 인간끼리 하는 필로의 사랑도 안 되고 친구끼리 할 수 있는 의리도 안 되는 그 단체를 저는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속이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인애가 없다는 것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는 건가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그 사랑을 내가 베풀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것뿐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베풀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고맙다는 인사말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닌데도 그 말 안 했다고 서운하고.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통로 역할, 하나님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하나의 과정이죠. 이 땅에 인애가 없다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으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그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인 걸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린 거죠. 그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지를 보다가 아무도 없네 이렇게 하셨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 그 인자하심을 입은 자들이 그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그 긍휼하심에 감사하고 그 특별한 사랑,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래서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을 입은, 그 특별한 사랑을 입은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헤세드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걸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무엇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절대로 손톱만큼도 갚을 수 없어요. 그냥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그냥 감사함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전부예요. 한다면 조금 헌신하겠다. 주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헌신해 보겠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지. 그 헤세드의 사랑에 뭘 갚아보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땅에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가 없다는 거죠. 그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아니 내가 이거 이룬 것처럼 인애가 없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없다 뭘로 평가를 하죠? 이게 옛날처럼 마이크가 문제가 되나 보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무엇을 토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냐면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를 섬기는 것이 이런 거구나. 주여,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야 되는구나, 이런 이성적인 지식. 그 이성적인 지식이 배터리가 약해서 그런가? 그 이성적인 지식이 있는 걸 토대로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이성적인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뭘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죠? 설교를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 듣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지식과 함께 그 목사님이 경험했던 거겠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이 성경 공부, 설교 뭐 이런 것 외에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바울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사도 바울처럼 기도를 통해서
삶으로 경험해가는 그런 하나님, 삶에서 경험되면서 알아가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건 뭐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겠죠. 삶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직접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둘째치고 이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를 하나 형식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없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삶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삶이냐? 예배는 계속 드리니까 머리가 좋다 보니 성경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지식,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지식이 쌓여갔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내 삶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삶에서 직접 경험해가는, 삶에서 직접 만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없는 이런 삶, 삶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 그런 삶,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오늘 호세아는 세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진실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진실함이 없는, 그냥 거짓된 것이 너무 당연하고 죄책감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그리고 인애가 없다. 내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당연한 감사에 감격이 없는,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들이 이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본만 지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 기본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더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진실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해가는 그런 삶이 있는 우리 언약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앞에 정말 기본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해야 할 우리가 그 진실함에 목숨을 걸게 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주 앞에 살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에 감격해야 할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 진실하고 더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